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설교를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번쩍 차리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냥 설명은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의 중심을 담고 읽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지나온 한 해의 삶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중심으로 받아서 새 한 해를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월 28일 날 제가 안산에 있을 때 크게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와 안산 제일교회입니다. 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시인이신데 지난 28일 날 별세하셨어요. 지난해 성탄절에 그분이 썼던 시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해마다입니다. 고은 목사님, 해마다 체중이 가벼워진다. 모두 비우고 오라는 뜻이다. 해마다 생활 반경이 좁아진다. 하늘로 가는 외길을 내신다는 뜻이리라. 해마다 모든 기억이 하나씩 사라진다. 세상을 모두 잊고 오라는 뜻이리라. 해마다 계단을 보면 두렵고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나보다 먼저 떠난다. 다음은 내 차례라는 뜻이리라. 지난해 꼭 이맘때 이분이 이런 시를 쓰셨는데요, 1년이 지나고 이 시 그대로 꼭 1년 만에 별세하셨는데, 저는 이 시가 그렇게 마음의 감동으로 한 해의 끝자락에서 남습니다. 여러분은 해마다 어떤 해를 결산지으시고 해마다 어떻게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계시는지요?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나온 한 해의 끝자락에서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지나온 한 해를 살아오면서 깨달음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금요 저녁 기도의 시간에는 살아온 은혜, 살아갈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야곱의 삶 중심인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음을 얻고 그로 인한 결단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이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좋았을 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니 지금 그는 위기 속에, 가장 위기 속에 있을 때입니다.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다시피 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사기친 거지요. 결국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분노가 난 형 에서가 야곱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집에 살 수가 없고 그 아버지 설득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자가 되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길을 열기 위한 신랄 같은 가능성에 목숨을 걸고 도망자가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두려웠던 길입니다. 야곱은 홀로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밤에 환상 가운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놀라 깨어서 일어나서 고백한 말이 오늘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날 사기꾼으로 살고 있을 때에, 자기 집념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란 그분을 그 마음 가운데 계산하고 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다. 형 에서에게 쫓겨 도망자가 되어 먼 길을 가고 있었던 피곤한 여행길에, 그리고 아무도 없는 외로운 빈들에서 한밤을 지낼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계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셨다.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난 한 해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과 인도하심을 깨달은 야곱은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갈 은혜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한평생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나온 한 해를 살아오면서 무엇을 깨달으셨는지요? 그리고 새 한 해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결단하고 계시는지요? 솔로몬은 그의 인생 끝자락에서 깨달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잔꾀를 낸 것이라.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정직한 길과 쉽게 말하면 잔머리, 애들 말로는 미안합니다, 잔대가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정직한 길과 무너져버릴 자기의 꾀에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 결론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잔꾀를 부리다가 인생이 힘들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그의 말년인 전도서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시요, 같이 읽어요. 큰 목소리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도리이다. 본분이다. 도리, 자녀의 도리,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 자녀의 도리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다음 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흥얼흥얼 부르게 했던 찬송이 있습니다. 반주 필요 없어, 한잔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같이 한번 불러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송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건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 내려놓고, 너희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복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오늘 본문은 66장은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곧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 누가 말하죠?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위하여 네가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곧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고 묻고 있는 이유는 누가 내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아무리 큰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집에 내가 거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인간의 신세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야. 하늘이 왕자고 땅이 하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내가 거기에서 거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신세를 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서는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곧 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희가 지은 그 집에 내가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은 그들이 말로 그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
예배할 처소가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돌아가서 후일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거기 모셔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형편 속에서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찾는 그곳이 예배하는 현장이고, 너희와 함께하는 나를 찾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고, 너희들과 함께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보이는 화려한 성전과 많은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저와 우리가 지나온 한 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큰 건물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무슨 얘기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통치자라. 그래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일에 내가 잘 되면은 더 큰 건물을 지어 드릴게요. 후일에 내가 잘 되면은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할게요. 돌아가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그 마음 세 가지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뜬다는 것은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하는 마음이 목말라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발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바탕 맞은 심령, 부도난 심령,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부도남, 나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이처럼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중심으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인가? 두 번째는요,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 자복하는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내 안에 정말 중림을 향한 중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가? 세 번째는요,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응답하며 살기를 결심하는 자. 겸손이 뭐죠? 겸손이 뭡니까? 고개 숙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는 자, 이가 겸손한 신앙입니다. 다시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마음이 가난하고, 두 번째는 심령으로 통회하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자.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뜨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뿐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무슨 얘기죠? 형식은 있는데, 종교의 형식은 있는데, 소를 잡아 드린다고 하면 정성을 담아야 되는데 그냥 소 잡아 죽이는 거,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중심으로 흠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돼야 되는데 개의 목을 꺾은 것 같이 예물을, 드림을 돼지의 피 하찮게 여김. 그래서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 자. 여러분, 이거 풀어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제사의 예배의 본질인데,
겉으로는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마음에는 종교의 형식은 있는데 종교 생활에 젖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겉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완벽한 화려한 성전 안에서, 화려한 예배당 안에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다 돼 있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잘못된 자기 길을 돌이켜서 마음의 중심으로 파탄 맞은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애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이 길을 던져버리고 형식은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자기 마음대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역겹다, 말라기서에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당을 밟을 뿐이니 누가 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떠셨는지? 우리는 새벽에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상의 예배, 최상의 예배,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사는 삶, 이 삶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이어지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중심에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그런 자세로 나오는 거나 역겨워. 종교의 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아프게, 더 슬프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1장에도 시작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5절, 좀 길지만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 원삭 매월의 첫날 드리는 거, 안식일날 우리는 주일 예배죠.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이 피가 가득하. 이사야 59장에는 뭐라고 말하셨어요?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내 귀가 둔하여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으십니까? 아무리 화려한 성전에서 무수한 제물을 드린다 할지언정 하나님 그 기뻐 받으시겠냐? 마음에 없는 종교생활, 형식적으로 앉아있는데 그냥 주일에 개눈 감추듯이 왔다 가는데 그것이 진정한 나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말로 말한다면 큰 예배당을 짓고 장엄한 찬양대가 아름다운 곡으로 찬양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봉사하는 것이 사람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부질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음을 담은 예배.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애통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함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나 또한 유혹이라는 것은 그들이 선택하는 그대로 유혹받아서,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세상에 유혹받아서
그들이 살아온 경험에 유혹받아서 그 유혹에 선택한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로 말할게요, 목사를 통하여, 교역자를 통하여, 앞서 믿은 선배들을 통하여, 앞서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누군가를 통하여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뭘 악을 저행했습니까?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를 어떤 예배를 드리셨는지요? 나는 그들이 가는 길로 내버려 두겠다. 제일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심입니다. 차라리 잘못된 길로 가면 다리로 부러뜨려서 고쳐서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하면은 감사한데, 내버려 두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취급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그리한다고, 왜 내버려 두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로 말하면은 여러 번 너희가 읽는 말씀 속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것. 분명한 것은 내가 너희들이 겁내는 것이 너희들 삶 속에 그 열매를 먹게 될 거야. 일어날 거야. 너희들이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은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보는 것은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 앞에 떠는 자와 떠드는 자의 차이. 자, 하나님 앞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떠는 자와 떠드는 자의 차이. 5절 6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시되 너희 형제가, 종교생활하는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한 구절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들,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비방하는, 조롱하는 이야기들, 결국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 6절요, 떠드는 자의 소리. 지금 수치를 당하려고 말하는,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들,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남들 얘기하기 좋아하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하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떠드는 자라고 말합니다. 종교 행위는 있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겸손하지 못한 자들, 그들은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성읍에서도 떠들고 교회 안에서도 떠들고 버스 안에서도 떠들고 주방에서도 떠들고 만나면은 떠들고 돌아다니는 그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너희들은 내 원수야, 이런 얘기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와 떠드는 자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떠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애통하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떠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겉으로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떠드는 자들이 있다. 비방하고 비웃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예배하며 예수는 믿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 떠드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지요?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보면은 미워하며, 이 미워한다는 얘기는
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되냐? 도마 위에 올려놓고 열심 내는 성도들을 예를 들어 초신자가 좀 와서 뭘 하려고 하면은 그냥 온갖 잔말로 주저앉혀 버립니다. 부탁합니다. 새신자가 와서 초신자가 와서 은혜 받고 뭐 열심히 한다고 자꾸 불러들이지 말아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기까지. 찬양단도 세우지 말고 찬양대도 세우지 말아요. 지금까지 세워져 있는 분들 말고 앞으로. 그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지도 않고 버겁게 만들어놓으니 나중에는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는데 옆에서 쪼아대는 미워하는 그 소리들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 다른 교회를 가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떠나버린단 말이죠.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랜 신앙생활하며 다 해봤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공동체 안에 머무르지도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러 돌아다니고 밥 먹으러 돌아다니면서 왕따시켜서 결국은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곳이라면은 나는 더 이상 예수 믿지 않겠다 떠나가 버리는 거. 이게 떠드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죠? 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 왜 그렇게 꼬라지 그렇게 사냐? 네가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왜 그렇게 병들었냐? 네 자식 새끼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왜 사업이 그 모양이냐? 네 인생이 왜 그렇게 병들었어? 내 인생이 왜 그렇게 어렵냐고? 하나님 영광 좀 내놔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바울도 다니엘도 어떤 믿음의 사람도요, 고난의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떠들면서 그를 쪼아대고 도마 위에 올려서 요리해서 쫓아내고 미워하고 영광 내놔봐,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건 내놔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기도할게. 오늘 우리 규진이 고백처럼 아버지가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이런 거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떠는 자와 떠드는 자는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집니다. 떠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애통하며 그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고, 떠드는 자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자기 살아온 경험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고, 너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높은 데 있냐, 네 애들은 왜 그러냐, 이래 하면서 결국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게 하면, 이는 연장못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연장맷돌은요 뭐 어떤 겁니까? 나귀가 돌리는 겁니다. 얼마나 무거우면 사람이 아니고 나귀가 돌릴까요? 다시는 너는 물속에서 건지면 받아낼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서운 얘기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떠는 자입니까? 사람들 앞에 떠드는 자입니까?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자, 6절 말씀 봅시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는 목소리. 떠는 자들을 비방해 떠드는 자들의 비명이 하나님이 보복하시기. 왜요? 그들이 떠들었던 성읍에서, 그들이 떠들었던 성전에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떠는 자들아, 떠드는 자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쫓아내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마라. 그들은 수치를 당할 거야.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남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한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당장은
눈물 꼴짜기처럼 보여져도, 시리는 꼴짜기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은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조롱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나의 원수이며 내가 그들을 보복할 것이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떠드는 자는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떠드는 그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떠는 너희들아, 그이들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마라. 속상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떠는 자의 결국과 떠드는 자의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읽으면서 그냥 지나갈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떠는 자의 결국은 회복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축복하신다. 7절부터 9절 봅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 인적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신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여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해산 아닙니까? 그 중에 제일 큰 고통이 해산인데, 떠는 자들이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고 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고통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것. 고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잉태해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돼. 너희 인생 여정 속에 고통이 있구나. 고통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할렐루야.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봅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집을 즐거워하고 그 성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교회가 힘들 때 같이 아파하고 그들 너희 예배로 말미암아 너희 예배당으로 말미암아 너희 교회로 말미암아 너희 성도들로 말미암아 울 때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해라. 하나님을 향하여 떠는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겠다, 진정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11절 봅시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곧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풍족하게 만족하도록, 우는 아이들을 젖을 먹고 나면 뚝 꺼지고 엘레리 하잖아요. 이처럼 말입니다. 그냥 풍족하도록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12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강같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무릎에서 놀게 하겠다. 여러분, 할배들 할매들 손주들 무릎에 앉아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을 더하도록 살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13절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기 때는 진정한 위로는요,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주머니가 아닙니다. 그냥 엄마 아빠만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안에 위로 받읍시다.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읍시다. 자, 22절 보세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들은 지금의 삶 속에서 죽어서만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지금 사는 날 삶의 속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삶 속에 천국의 삶, 뭐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위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맛보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떠는 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미안하면 떠드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떠드는 자, 떠드는 자의 결국은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떠드는 자들의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이죠? 24절 봅시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며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무슨 얘기죠? 이런 삶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옥이다. 떠들고 돌아다니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고 공동체 안에서 당을 짓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 지옥이야, 너 인생 지옥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반응이 없어요. 왜 그랬지요? 자기가 선택한 길, 내 눈에 보기 좋은 길. 어느 누구는 하나님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연말이 되면 선택을 하네요. 하고 말고, 하겠다 말겠다, 기도해보겠다고 하지만 그 기도는 응답이 아니에요. 공교회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떠는 자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자, 두 가지, 떠는 자와 떠드는 자,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자, 이 둘을 갈라놓는 것이 22절에서는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했다면 24절은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23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내게 월삭 매월 초에, 우리로 말하면은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예배자로 내 앞에 나와라. 내가 책임져 줄게. 떠는 자와 떠드는 자를 구분하는 것,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 그 중심에는 예배에 달렸다.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렇지 못하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조롱하고 누군가를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를 결국은 내몬다면은 너는 떠드는 자로 네 인생의 지옥을 맛볼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 구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다시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 338장 부릅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겨요. 야곱이 잠겨요. 일어나는 돌산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